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사해 그 근처에서 쿰난 동굴 근처에서 SNF파라고 신앙촌하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당했어요. 파벌이 심했어요. 근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단강에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 갔냐면은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굉장히 신앙이 편협적이고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어요. 저렇게 하나님 선교 되나?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 선교 되나? 그래서 그 그룹하고 헤어져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와서 요단강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하게, 항상 하나님은 신앙 정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패하면요, 또 혁명,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또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이 일어나고 또 개혁이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체 정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체 정화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 요한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나와서 이 당을 이렇게 제자 따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누가복음 7장에도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으며 포도주 마시지 않으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의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을 받은 게 뭐냐면 밥을만 안 먹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는 대로 메뚜기 먹고 석청, 그 자연산 꿀 먹고 그리고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자연식을 하고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는 걸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옷도 만들어 입지 않고 양떼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고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요단강과 이런 가서 보는데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 신앙에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리를 몰린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박대선 장로가 신앙촌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강가에서, 저는 안 가봤지만 한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막 부흥회라면 최절실 목사가 거기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서울이 썩고 서울이 다 타락했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덕소에다가 신앙촌을 차려가지고 그 덕소에서 이러면 신앙체 같이 카스테라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참 물품 만들고 신앙촌을 이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박태선이가 내가 제2의 감람나무다,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다,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 이러면 이 유대교회는 기부제라는 곳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옛날처럼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 기부수가 있습니다. 기부제 한번 들어가면 전 재산을 다 내놔야 돼요. 내놓고 매일 배급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칫솔도 배급받고 치약도 배급받고 다 배급받아요.
그래 거기서 자녀가 생기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 보내주고 공부 못하면은 농사짓고 농업합니다. 똑같이 분배합니다. 그 기부주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이 침례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그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하고 먹고 마시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그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1년 동안 광야에 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생식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 제자가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1년간 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산 경험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홀리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굉장히 존경한 겁니다. 자, 여러분 늘 생식을 하죠. 늘 세상하고 접하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냐면 예수께서 그 시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전통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왜 금식하냐면 이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하고 그다음에 애통한 일이 생길 때 금식하고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 금식하고 죄가 생길 때 금식이니 금식이 완전히 배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월요일 날 금식하고 금요일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여러분 우리 금식하고 달라요. 우리 금식은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전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 해 뜨기 전에는 먹어요. 주스 먹고 빵 먹고 해만 뜨면 안 먹어요. 그리고 해 떨어질 때까지 안 먹습니다. 해 떨어지면 먹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금식이에요. 라마단이 그걸 닮은 겁니다. 이슬람이 그걸 닮아가지고 내가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금식을 라마단 기간에 40일간 하잖아요. 굉장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해만 치면은 처먹는 거예요. 그냥. 뭐 완전히 이게 파티도 이런 파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아세요? 아니 내내 안 먹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 또 낮에는 또 굶고.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이런 금식이 아닙니다. 또 미국 사람 금식은 또 미국 사람은 또 정의를 누가 내리는지 모르지만은 주스는 음식이 아니다. 미숫가루도 먹고 다 먹어요. 나는 그건 100일도 하겠어요. 내가 미국 목사 금식한다고 그러죠. 그래 내가 원래 오레곤에 있을 때 미국 지방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텐트 가고 가요. 그래 미국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나도 같이 갔습니다. 우리 오레곤 지방에 같이 갔는데 금식을 하는데 뭐 잔뜩 사들고 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전부 뭐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 주스라는 주스 다 사와요. 그래 내가 아니 이거 못 하니까 금식할 때 주스는 괜찮대. 건더기만 안 먹으면 된대. 나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 미국 사람들 금식하면요 주스 먹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금식할 때 주스 안 주면 신경이 납니다. 그래 5살 있었던 미국 사람 금식하면 주스도 다 갖다 주고 오렌지 주스 주고 포도 주스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난 또 한 50을 할 것 같아. 우리는 완전히 물만 먹는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신앙의 상태가 달라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철야 스타일이 있어요. 낮에는 새벽엔 죽었다 깨도 못 나온대. 그러면 브라질 사람하고 남미 사람들은요 절대로 새벽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저녁을 9시 넘어서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내가 점심을 멕시코 시대에서 멕시코 목사 점심을 초대했는데 12시에 갔는데 점심이 몇 시에 코스가 끝나냐면 2시 반에 끝나더라. 3시에 끝난 거예요. 그럼 세스나 그래가지고 또 잠어요. 세스나.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2시간 일하고 또 집에 가요. 집에서 한 8시간 있다가 9시부터 저녁 먹는데 또 11시까지 먹어요. 그리고 11시 먹고 12시 잠 잘까 말까 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나 남미, 아르헨티나는 절대로 새벽 일 못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 철야는 최고예요. 왜? 늘 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잠 절대로 안 자요. 철야자면 뭐 우리 LA 순복음교회 있을 때 그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빌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요. 멕시코 사람 교회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니까 빌려줬어요. 야, 철야를 우리보다 더 늦게 끝나요. 그래 철야 끝나잖아요. 우리는 뭐 11시면 10시나 10시면 끝나는데 거기서 우리 리버사이드 기도원까지 1시간 반 가야 돼요. 고속도로도 1시간 반 가요. 여기서 대전만큼 가요.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기도원이 있는데 또 우리 기도원을 가요. 그 밤중에 12시에 기도원을 가요. 그래 거기서 또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 끝나요. 그래 또 LA까지 와요. 그래 출근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는요 멕시코 사람 체력에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난 아주 그럼 너버려질 것 같아요. 세상에 철야를 LA에서 끝내고 서울 같은 데서 끝내고 10시, 11시에 끝나는데 그 또 버스 다 또 자기네 차에 타가지고 우리 기도원 LA 기도원이 1시간 반 만에 리버사이드에 있는데 거기에 또 가요.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찬송이요. 우리 20분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입니다. 1시간씩 불러요. 내가 부흥에 설교를 갔다 놀랬어요. 1시간 찬송해도 안 끝나요. 내가 목사 보고 언제 끝나 그러니까 30분 더 있으면 끝납니다. 내가 진이 다 빠져. 1시간 반을 찬송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들어가 죽겠어요. 야,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한국 사람은 새벽 체질이고 브라질 사람은 저녁 체질이고 또 유럽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은 명상 체질입니다. 유럽 사람은 명상 체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 자리에. 그 툭 건드려보면 나보고 자기 메디테이션 명상 중이라고 그래요. 소리를 안 질러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참 기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 보고 너 왜 우리처럼 소리 안 질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너 왜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철회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금식이요. 금식은요. 예? 이 태국 이런 사람 못 따라갑니다. 금식은 너무너무 잘해. 하도 굶어봐서 그런지 아주 체질적으로 금식을 잘해.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시각으로 내 시간으로 남의 신앙을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순복음 신앙이니까 장로교인들한테 왜 새벽 예배 안 하고 왜 철회 안 하고 왜 주일 삼창 안 하냐 그러죠. 옛날에 시내 큰 교회들이 명문교회들이 순복음께서 주여 주여 하니까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귀가 먹었냐. 왜 거기는 그렇게 순복음교회는 소리를 빽빽 지르냐. 어? 볼상사납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목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참 장로교회 감리교 다 하고 지금 주일 삼창 다 해요. 안 하는 데 있어요? 다 해요. 예.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요 60년대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면요 보수파 교인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찬송 다 끝나야 나와요. 왜? 보기 싫다고.
거룩하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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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송이나 불러야지. 뭘 기타 치고 찬송을 손뼉을 치고 잔치집에 여기가 뭐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거는 신앙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습관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도 여의도 교회에서 나이 많은 장로들이 이 새로운 찬송 부르면은 이영 목사님한테 얘기한대요. 왜 은혜 안 되는 찬송만 부르냐고. 젊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안 좋아하는 거라. 왜? 어른들은 옛날 찬송 불러 좋아하는데 새로운 찬송 부르니까 맨날 인터넷에 글 뜨는 게 그거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60 넘은 70 된 분들한테 맞춰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찬송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부르면 야, 뭐 저런 찬송이 다 있나. 꽃들도 뭐든 맨 처음 그걸 불리면 꽃들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60년대 찬송 부를 거예요? 신앙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하는 사람보다 주여 삼창 안 하고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신앙으로 인해서 남의 신앙을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동안 같이 먹고 즐겨야지 왜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냥 슬픈 찬송이나 부르고 며칠이 뭐 찬송이나 부르고 앉으시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처럼 오셨는데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금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어. 세상에 내가 왔는데 왜 금식을 해? 잔치를 해야지. 예수님이 계신데 잔치를 해야지.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초상집 교회예요. 하나는 잔치집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초상집 교회 할까요? 맨날마다 아이고 할렐루야. 맨날 곡이나 부를까요? 슬픈 찬송이나 부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가슴이나 치고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어요. 여러분 초상집 교회 할까요? 잔치집 교회 할까요? 그럼 당연히 잔치집 교회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21세기 지금 교회는요 초상집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함께 계신데 우리는 잔치집 교회를 해야 돼요. 그건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막걸리가 있어야지. 막걸리. 술이 있어요. 술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의 기분이 기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늘 저녁에 내가 365일 동안 아프지 않은 날만 안 잡시 300술 먹고 들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왜? 올 때부터 뭐 노래를 부르고 들어와요. 아이고 저 태근이 아버지 오시는구나.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뭐 술만 약주만 잡수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들어와요. 예? 기분이 좋으세요. 어쨌든 뭐 장사를 잘했든 못했든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막 줘요. 아침에 다시 뺐으니까 문제지. 술 먹고 나서 주고 아침에 또 계산해보고 또 뺏어요. 내 돈 어디 갔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잔치집이니까 성령의 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오면 다 취해야 돼. 할렐 맨정신에 요즘 못 살아. 요즘 맨정신에 사는 사람 있어요? 요즘 정신 하나도 없어요. 신문 보면 열받는 일 얼마나 많아가지고
아니 그냥 뭐 어떨 때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술 취해 있어야 돼요. 건드려가지고 취하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요. 세상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은 우파 좌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예?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성령이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떡이 있어야지. 떡. 하나님 말씀에 떡이 있어야지. 떡도요 종류가 달라요. 맛있는 떡이 있고 맛이 없는 떡이 있고 좋은 떡이 있고 나쁜 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떡을 주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시시한 떡을 주면 안 돼요. 진짜 순수한 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제일 순수한 떡이에요. 뭐 사회적인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시편적인 얘기하고 문학적인 얘기하고 목사들이 신문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도 그거는 다 싸구려 떡이고 진짜 떡은 요거요. 할렐루야. 요 떡을 먹어야 영생하고 요 떡을 먹어야 살아나고 요 떡을 먹어야 힘이 나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연설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사회성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요. 성경 얘기는 안 해. 성경 얘기 왜 안 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아니 떡집에 떡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떡을 드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거 필요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서 여기에 갈고 굶주려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잘 구워서 줘야지. 제가 캠핑을 갔는데 그만 석유 램프를 그 곤로를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아가지고 날가 먹었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생쌀 먹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구워야 되냐면 성령으로 구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냥 맛있게 구워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드시기를 주시는 축원합니다. 그러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수가 있어요. 국수. 잔치집 가면 국수 주잖아요. 지금 국수 주 요즘은 뭐 국밥도 주고 요즘은 갈비탕도 주고 다 주는데 일단은 떡 여러분 요즘 내가 가면 결혼식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축의금 내고 식장에 난들하고 식당부터 뷔페부터 가서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에 축하주러 와서 뭐 앉아가지고 박수도 쳐주고 신부 얼굴도 봐야 돼요. 신부 얼굴 안 봐요. 그냥 들어가 인사하고 축의금 내고 그냥 쫙 알아서 식구들 데려가서 뷔페 먹고 그냥 가버려요. 야, 이런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의 떡도 있어야 되고 육신의 떡.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해서 자기 집에 많이 물건 있으면 가져온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건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짓게 하고 장사를 잘했으니까 요즘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헌금이 들어와서 이런 각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은 무엇이고 음식은 뭐냐 말이에요. 그 말이지만은 떡은 아마 성찬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성전이 초대교회가 성령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리지널 교회를 만들려고 6층 식당에서 밥을 열심히 잘 먹다가 코로나가 와서 요즘 못 먹는데 다시 이제 오면 또 먹어야지. 할렐루야. 그 요즘 전도가 굉장히 잘 돼요. 먹는 전도가. 예.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는 안 돼. 건빵 줘가지고는 안 돼. 밥 먹으러 오면 엄청 와요. 예.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에 우리 못 먹는데, 예? 그런데 코로나 끝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왕창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교회에서 금식하고 그냥 뭐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면은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먹을 때 먹고 사람이 외롭잖아요. 점점 살아가는 게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밥을 누가 같이 먹어줘요? 자식도 같이 안 먹어요. 바쁘다고. 그럼 먹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세워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많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다른 얘기야 뭐 설교 은혜 받던 소리는 안 하고 매번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반찬이 맛있었어요. 왜 나한테 할 소리? 아니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 오늘 은혜스러워서 이런 소리를 해야지. 아유 목사님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내 밥 때문에 교회 옵니다. 어쨌든 교회는 좀 패러다임이 좀 달라졌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사실요 다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얻어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주는 건 먹어요. 왜? 공적인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잔치집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보면 잔치집이야. 여러분 잔치집에 돈 내고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축입니다.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은 시골에 잔치집 가면 차일 치고 텐트 치고 그냥 온 동네 사람이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중원군 금감면 도촌리 470번지 사셨는데 내가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방학 때 가면은 잔치집이 생기면 우리 외할머니가 불을 안 떼요. 음식을 안 해요. 3일 동안 안 해요. 그리고 꼭 나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네. 근데 3일 동안 잔치집 밥 먹었네. 3일 동안 아침 점심 매일 잔치집 가서 아침에도 얻어 먹고 점심에도 얻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오나요? 또 싸가지고 와요. 야 할머니가 당신만 먹는 것도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 앉아가지고 다 손주들 먹여놓고 또 그래가지고 또 올 때 싸와요. 그런데 내가 깨끗한 종이에 싸서 말도 안 해. 우리 할머니 코를 풀어요. 손수건. 그리고 코딱지가 있어요. 그럼 씻고 거기다 또 떡을 싸갖고 와가지고 너 먹어보래. 아이 코 있어 안 먹어 그래. 야 괜찮아 깨끗해 할머니 코는. 손수건에 코를 풀어놓고 거기다 바짝 마른 코를 갖다가 거기다 또 떡을 싸갖고 와가지고 나를 먹이니 내가 할머니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먹이는데 먹어야지. 코하고 뭐 떡하고 번복해가지고 먹었어요. 짭짤한 기생해. 자오전 잔치집이야. 온 동네가 마을이 밥을 안 해요. 올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하고 철회할 때는 철회하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할 때는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요. 외롭고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국 인구의 거의 한 35%가 혼자 삽니다. 다 나홀로 가족이 혼자 밥 먹는 거 얼마나 심심해. 그런데 교회 와서 몇백 명이 같이 말이에요. 책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면 이게 뭐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6층에 올라가서 뭐 그냥 바베큐 파티도 하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 내가 메뉴를 다 짜놨어요 지금. 끝나기만 해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하시오.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에 이런 주님 오시고 교회가 문 닫을 때 되면 이런 환난 날이 오면은 그때는 금식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시고 40일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너는 성령을 받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기지 않게 헤어집니다 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구역의 율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미 신약이 왔는데 이제 새로운 법을 가져왔는데 이런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고 낡은 옷은 옛날 구약이에요. 이러면 구약은 몽학선생 같은 거예요. 초등학문이에요. 구약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런 죄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죄가 인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옛날 걸 자꾸 갖고 오면 옛날 구약이 그런 구약에 이 금식이 있지만은 신약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약부터 봐야 돼요. 신약을 보고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구약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구약은 신약까지만 데려다 주는 인도 역할인 것이지 구약이 율법이 있지만 그거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깨닫고 구약을 통해서 구약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구약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이 복음 속에 살기를 주의 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 경험에는 신약을 더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구약을 보세요. 창세기 필요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데 어떤 건 좋아하냐면 이런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갔다가 역대 이제 열왕기상 이스라엘 왕 얘기 쭉 나옵니다. 역대사 가면 그또 왕 얘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시편 얘기 나오고 잠언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보면은 완전히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신약 성경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신약 성경을 정통하고 구약을 해석하면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구약을 많이 봐서 신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려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낡은 옷이야. 버려야 할 낡은 옷이야. 거기에다가 새로운 복음, 생배조각을 어떻게 되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요.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가 부대를 덧들여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발효가 되잖아요. 양의 가죽을 해가지고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이동하고 제동하는데 이 양의 가죽이 이 가죽 포도가 상했으면 발효가 되니까 펑 터진단 말이에요. 터진단 말이에요. 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니까 발효가 막 돼가지고 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샴페인 터뜨릴 때 보세요. 팍 터지잖아요. 야, 이 발효 음식은 조심해야 돼. 내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아주 친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늘 성지순례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인들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저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는데 굉장히 더울 때 갔어요. 2월달이 아니면 다른 날은 더워서 못 가요. 그런데 항상 그 애굽하고 이러면 그 이집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요르단은 항상 테러가 심해요. 그래서 국경 넘어갈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을 한참 태워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해외 나가서 고추장 없이 못 삽니다. 아침에도 보면 아줌마들이 집사님들이 전부 고추장 갖고 들어와서 빵에도 고추장 바릅니다. 나는 잼을 바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추장을 내다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웬일이니까 우리 이거 없으면 못 먹어요.
하든 뭐 아침에도 고추장, 점심에도 고추장, 모든 무슨 음식 스테이크도 발라먹어요. 그러니까 고추장하고 김치는 아주 필수품이야.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관광버스에다가 고추장하고 그 김치를 실었단 말이에요. 비닐봉지에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경에 왔어요. 에집트 국경에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넘어가야 되는데 삼엄해요. 막 경찰들이 막 매번 거기는 심란해요. 팔레스타인들이 막 데모 맨날 하고 막 심란해요. 그런데 버스에서 팍 터진 거예요. 야,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군인이 와가지고 막 다 잡아, 관광객들, 한국 온 사람 전부 잡아 가져가지고 전부 딴 데 주고 버스를 사사지 뒤지는 거예요. 걔가 뭐 경찰관이 들어오고 막 테러 폭파단을 들어와서 막 다 주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피가 막 묻었어요. 이 고추장이라. 고추장이 발에서 터진 거예요. 이 고추장이 팍 터져가지고 온 사람의 피처럼 묻으니까 이 태어난 사람이 고추장 모르잖아요. 그게 놀래가지고 뭐 전부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있다가 나왔잖아요. 고추장 살면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이게 폭발물이라는 거지. 고추장이, 여러분 고추장, 이집트의 고추장 가지면 다 폭발물을 오해합니다. 야, 이 발효 음식은 터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 포도주, 예수의 말씀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이 받아들이는데 구약 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속에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늘 이단들은요 뭘 가지고 하냐면 구약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 구약 가지고 이단 만들었습니다. 몰명교도 구약 가지고 이단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보면요 이 신천지도 그래요. 구약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의 이러면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해요. 예수님의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가 이러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령이 와도 여러분 사고 나요. 성령이 와서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여러분 부대가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충분히 복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금식기도는 필요해요. 우리가 참 어려울 때마다 금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영기 목사님 우리 보내주세요. 목사님 왜 기도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 하는 말이에요. 너 사람이 인지기관이 있기 때문에 30분 기도하면 자기 이성을 못 떠난대. 30분은 자기 이성과 지성을 못 떠난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을 못 떠난대. 그래서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데 항상 자기 생각이 잡히고 자기 관념이 잡히고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안 떠난대. 결국 자기 기도하는 거래요. 자기 욕심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것이 영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이 이제 육신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영이 껍질을 벗겨서 육신을 뚫고 나는데 이 영이 완체 우리 육신이 단단하니까 우리의 습관과 육신이 단단하니까 이 10분, 20분 기도가지고 이 영이 바깥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이걸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이게 완전히 육체의 영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안에 있는 영이 확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영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내 육체는 쇠해지지만은 금식에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할 때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의도 교회가 저렇게 성장한 것은 금식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최열씨 목사님이 금식기도 세워놓으시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구역장과 지금 구역장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지금은 가르치는 건 더 잘 가르쳐요. 옛날에 조장들 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요즘 지구역장이 금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지구역장 한 달에 2번, 3번 금식기도 올라가서 3박 4일은 보통이었어요. 참 금식기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오고 그러면 또 교우가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예? 금식하고만 내려오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금식하고만 내려오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금식하는 풍습이 아니에요. 금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애쓰고 넣어도 완전히 인위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금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고를 놓고 금식하고 자기를 놓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도적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을 꺾는 것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미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금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식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금식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